같이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열게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들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곡 찬양하겠습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모두 내려오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힘입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형상대로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더욱 심각해진 이 시기에도 주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치우쳐 살아온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목표들 중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평이나 인간의 것을 구하셔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를 나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선물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지은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며 너희의 내가
자기네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리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도전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주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이제 또 코로나가 심해졌다 해가지고 많이들 좀 뒤숭숭하고 많이들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한 목적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이를테면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친구가 놀러 오고 집안에 막 손님이 찾아오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당장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힘써야 되는지를 잊어버린다면 끝이 좋지 않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야기를 하면서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했죠?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잠시라도 고난이 없이 살아갈 때가 흔치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 대림절은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인간들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내가 혼자 두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찾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때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통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하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하실 때 누구는 소사로 가야 된다. 누구는 일해야 된다. 누구는 결혼해야 된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가지 않아 버린
그 안타까운 일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코로나로 상황도 어수선하고 미래에 대한 취업에 대한 고민도 많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기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소망한다라고 가고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은 단지 우리가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도대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 힘든 걸 위로해 주는 것? 내가 지금 별로 그렇게 가난한 것을 하나님이 구하게 해주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을 통해 추구하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마다들을 내 열매로 드릴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어. 1년 된 소를 바칠까? 천천의 소떼를 바칠까? 아니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칠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에게 보이지 않으셨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뭘 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약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의에 대한 이슈가 막 화제가 됐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그 책이 막 들어오면서 책은 읽지는 않아도 다들 한 권씩은 샀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봤더니 여러 가지 철학적인 역사에 따라서 보는 가치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하라 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철학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은 뭐라 그랬죠?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에바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죠. 측량단인데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거짓되게 쌓아두는 것이다. 자,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재물은 어떤 재물이라고 했죠? 힘으로 빼앗은 재물이다. 그리고 거짓으로 속여서 얻은 재물이다. 이러한 재물을 얻는 걸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하고 반대로 진실되게 행하고 힘으로써 압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해 심판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예언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가장 큰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첫째는 우상 숭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냐. 그래서 헛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그 우상에 섬기는 게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을 따라서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힘 있는 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마. 재판관이 힘 있는 자의 뇌물을 받아서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하지 마라. 특별히 힘 있는 자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죠? 다른 일반 사람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도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도 불의로 이끈다 하면서, 여러분, 예언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세우신 질서,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취업이 힘들고 또 세상이 어수선하고 하면서 점점 어때요? 내 육신의 안위에 집중하게 돼요. 내 자신의 신변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나만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범위가 작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자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단지 내가 잘 사는 나라, 단지 내가 건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고민을 해. 내가 당장 직장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그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맨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한번 띄워주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죄의 용서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겠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런데 단지 내가 용서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죄의 도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그냥 우리의 정말로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용서받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난한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겠다 그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내가 지금 뭐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직장, 학교에서 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000마리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0마리의 재물이 아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한다. 우리 인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가득 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개혁을 해요. 정치인들도 새롭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개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의 초심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을 때 개혁이 실패를 하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권력을 가지다 보면 어느새 목적은 뭐가 되죠? 그 권력을 놓지 않는 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한 아프리카의 무가베라고 하는 어떤 이 독립운동가는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장기 독재 집권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끌려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외치고 말은 우리가 번지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의로운 행동을 실제로 한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좋은 일 하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악한 사람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죠? 내 행위가 나의 의가 돼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라도 있어요. 나는 안 하잖아요. 나는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되려 더 악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구호 물품을 전달할 때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과 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걸 받으면 기뻐하겠지. 갔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욕먹고 돌아왔어. 필요 없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씩씩대고 오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좋은 일 해주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신경 써주는데 나를 데려 욕해? 기분이 나빠서 돌아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좀 잠잠히 묵상을 하고 고민해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어. 내가 그 사람 배려를 못했다.
나는 좋은 일 해줬다고 하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그걸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감정은 어떨지,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떨지, 좀 더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거부감 없게 또 창피함 없게 받게 하진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왜 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아마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맨날 설교 시간에 바리새인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자로 추앙받았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말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그냥 욕을 하면서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행하는 것에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해야 되고 저거 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해요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째는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은 뭐라고요?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정의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철학의 역사에 따라 이런 신념도 있고 저런 사상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런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상,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좀 더 윤리적인 권면을 내가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위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가족들과 살아있는 친구들과 살아있는 교우들과 교제를 하듯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상들은 어때요? 철학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발전을 해오듯이 더 나은 신념과 더 나은 사상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걸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행할 때 그냥 내가 옳은 말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그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좋은 말씀 써져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알아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받고 받은 것을 행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내 곁에 계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그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게 아예 없이 예배에 나오더라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진실로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께 내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해서 나에게 주시고 나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께 감사하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런 순서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걸 기대하고 정말 순서를 통해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고 또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 도대체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곁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처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 곁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낳은 자식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치면 1억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자식을 갖다가 그냥 평생토록 교회에서 일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랑을 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기억하고 그 나라가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항상 기대하고 또 내 삶 속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우리 산돌교회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맡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9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 동원하겠습니다.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시리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랑 복을 입었네. 높은 전 하시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불러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러 오셨네. 주린 자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불로서 빛을 빛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고백으로 귀한 님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 동일하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 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담아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별단 찬양 그리고 합심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아비, 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그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잘 살고, 그저 사람들이 정말로 잘 먹고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나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 정말로 우리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정말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목표로 두어야 된다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내 육신의 안에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미리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려 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덕교회 모든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문제, 정말로 내 육신의 안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가고 있고 내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경제적으로 잘 되고 또 정말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같이 소망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식어지고 있진 않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버리고 인간들이 교만 안에서 헛된 것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상급계 큰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